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요.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해요.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 아멘. 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이게 답답해서 벗어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오늘도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님, 저희도 이 시간 온과 혼과 힘을 다하여서 아버님께 찬양드리며 간구드리고 말씀 상고하며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일체를 주님 주관하시어서 이정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에 흠이 없게 하시고 사탄이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말씀만으로 증거하며 저희들이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가지고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더불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목사 안수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세우는 일이 이것이 전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대로 하고 있음을 우리 다 함께 확인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교회가 처음 언급되는 절인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우리나라 말로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뜻은 어떤 것인가 하니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현 악한 세상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불러내시는 그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모으시는 곳에 회집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앞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12제자를 택해서 저들에게 메시아께서 유대 나라를 다스릴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세상에서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실현하셨어요.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을 하시고 구속하여 놓으신 다음에 부활하시어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120 성도들이 모인 그 가운데 임하시어서 즉시로 하신 일은 홈들을 죄의 몸에서부터 갈라내어 구원해 놓으시고 더불어 영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하여서 그 사실들을 골로에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인 교회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여서 혼들을 이겨오는 그런 능력으로 교회가 활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거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를 하는 가운데 교회를 마태복음 13장 45, 6절에서 진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주는 한 덩어리죠. 자,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10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머리이시고 몸을 이루는 정체적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유기체적인 영적인 몸을 의미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10번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의 광야교회, 그리고 에베소에서 소단을 피운 다양한 여자 그 무리들의 신전을 모이는 사람들을 사용한 교회 말고는 거의가 다 우리처럼 이렇게 각 지역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아버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회집한 우리 무리들을 일러서 교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과도 다르고, 따라서 무슨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나 그런 것 가지고 다르고, 나라와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 교회들을 일러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혼약한 처녀라고 교회를 일러서 말씀해 주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되는, 혼인식을 기다리고 있는 청혼한 처녀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갈보리에서 하나님 뜻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을 교회, 즉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혼들을 이겨오며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으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등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조직을 이루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는 목사를 안수하여 세우고 교회의 제반일로 섬기는 집사를 선출하여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목사와 집사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 영적인 권위로 부여하는 영적인 직분인 것입니다. 목사와의 자격과 자질에 대하여 성경에 많은 곳에서 교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목사는 주님의 부르심에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양들을 그 말씀으로 잘 먹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빠짐없이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다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또 성경 많은 곳들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권면할 일들이 너무 목회서신을 비롯한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들을 우리 목사는 잘 믿음으로 따르고 지배가 아닌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양무리 본이 되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임함으로써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목양자로서 존경받아야 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목양자의 소양을 잘 갖추게 이끌어서 강건하게 무장시켜 주신 우리 송은창 형제님, 그동안 우리 목회자님으로 3년 동안 함께 왔죠. 우리 서울선교 침례교회 목사로서 안수해서 오늘 이렇게 세우도록 축복하신 은혜 어찌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우리 목회자님을 잘 여러분들 점검해 봤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후로는 주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수고하실 우리 목사님을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고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 13절에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반드시 그 교회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만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돈을 많이 냈고 소위 말해 헌금들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선교도 많이 했고 집회를 많이 했고 큰 교회 건물을 짓는데 크게 기여했고 그런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주님이 보시기에 동물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가? 여러분들은 가끔씩은 내가 예수님을 과연 만나고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분의 지체인가를 여러분들은 가끔은 확인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과연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었는가?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한 죄인인 것인가?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칼보리에서 담당하시고 피로 제거하시고 구속해 놓으시고 내가 그를 믿겨하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과연 믿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가? 가끔씩은 여러분들 한번 더듬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더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나가는 교리서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것,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책이라. 그런데 이 성경이 틀려버린다면 결정적인 교리에 대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을 부인하다든지 구원에 대한 교리의 확실한 단어들을 빼버리고 다른 말로 편개시키고 그럴듯한 말로 찍어먹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성경이 어찌 교리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틀려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 빛이 있는데 하나가 틀려 있으면 그 빛이 틀린 것 때문에 비쳐나가요. 그곳에는 잠깐이지만 밑으로 싹 비쳐나갈 때 틀린 것 하나가 그림자가 얼마나 밑에는 넓어지겠습니까? 하나가 틀리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모든 걸 희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청화되는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6, 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존하시는 성경을 어떻게 그분께서 빼든지 더하든지 고치든지 하시겠습니까? 빼고 고치고 다른 것을 집어넣어 희석시킨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소행인 거예요. 하나라도 빠진 그런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그건 이미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울 때 이기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바른 성경이어야 함이 너무도 지당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령하고 선교하며 더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서 절제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건 우리 육신적인 모든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와 타협하지 못하게 가르쳐 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즉 여러분은 주님을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들의 모임입니다.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산 신부와 이제 앞으로 결혼식을 하시기 위해서 불원관에, 정말 불원관에 신부인 여러분들을 자기가 마련한 저택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공중에 오셔서 불러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럴진데 성경은 신부되는 교회에다가 당부하시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한 조 또 보면 에베소 5장 26, 7절의 말씀을, 이는 그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어느 지체라고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있겠습니까?
어느 지체라고 소홀하게 할 지체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 지체들인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부심을 욕되지 않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신 이 조금 복음 전파하는 일을 여러분 힘쓰도록 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염려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쳐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열심히 모입시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때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흠없는 그야말로 거룩한 신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여러분, 우리 서울 선교 침례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고 주님의 몸 안에 지체라고 하는 긍지를 지니고 악한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